수요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7월부터 함께 소선지서를 시작을 하였는데 무더운 여름이 다 지나고 또 어느덧 이렇게 가을 날씨가 찾아오는 그런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소선지서도 이제 우리가 6권을 함께 보기로 했는데 그 마지막 책인 미가서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이 부족한 소선지서 강해에 참여해 주시고 또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었으리라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3주가 이제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소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혼돈과 또 근심의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지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4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 소선지서인 우리 미가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소선지서를 함께 읽고 또 우리 수요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릿속에 어느 정도 소선지서가 다루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말씀드린 이 소선지서의 주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의 죄, 또 우리의 죄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고, 다른 하나는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큰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으로 이루어진 말씀에서 이 죄에 대한 말씀, 책망에 대한 말씀, 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고르게 섞여서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가서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미가의 내용이 너무 조직적이지 않고 또 논리적이지 못해서 이 내용이 너무 헷갈린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모든 전체 내용이 서로 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미가가 쓴 글이고 어떤 부분은 아마 다른 곳에서 가져온 글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도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이 다른 소선지서도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미가서는 특히 더 이해하기가, 한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미가의 내용이 어떤 다른 글들과 섞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면, 우리 미가와 그 시대의 배경들을 좀 알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왜 이렇게 미가서가 복잡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남유다의 3명의 왕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합치면 거의 60년 가까이가 됩니다. 아마도 그 모든 기간을 이 미가가 활동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반 정도만 했다라고 해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의 세월이 됩니다. 그만큼 미가의 활동 시기는 길었고 또 그 내용도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남유다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 귀환하는 그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가가 선포한 말씀들은 그 양이나 내용이 방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단 7장의 그 내용들이 종합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들이 간혹 어떠한 이 연결이 있는 하나의 스토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핵심들이 이것저것 담아져 있는 식으로 우리가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미가서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미가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활동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 또 핵심적인 말씀들을 담아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서는 특히 이 문학적인 특징과 표현이 이 강한 소선지서 중 하나로 뽑힙니다.
특별히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그의 투의 말이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의 이름부터도 이름의 뜻이 질문입니다. 미가 혹은 미가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어떻게 질문으로 던져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게 합니다. 저도 오늘 미가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에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내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자녀도 돌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일 중에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책망과 회복의 내용이 등장하게 되고 또 6장부터 또 7장까지에도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책망하심, 곧 죄를 지적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가서의 내용은 어떠한 특별한 스토리나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 그러한 죄의 책망,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일반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 우상 숭배한 것, 그 죄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사회적인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죄가 등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하는 불공정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시대로 말을 하면 무엇입니까? 갑질이라고 말하는, 흔히 갑질이라 말하는 그러한 가진 자, 지도층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대우를 하지 못하고 또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행동들, 태도들을 말합니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즉 지도자,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직접적으로 또 1차적으로 어떤 이 지도자들,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들의 무슨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우리 2절과 3절에 그 표현이 비유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고 잔인한 표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죄는 2절에 나온 것처럼 간단히 말을 하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요엘서를 다룰 때에도 함께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여겨지도록 하는 것, 사람이 사람답도록 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생각들이 다 정의와 공의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였으면 이 지도자들이 어려운 백성을 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마치 사람이 먹는 이 어떤 가축의 고기를 대하듯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다지는 아주 그런 잔인한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바로 6장 9절부터 16절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부자들이 부정으로 취한 재물,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동들, 또 사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목사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제가 어떤 설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과 또 도구나 일,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도구 혹은 일을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바로 물질, 돈입니다. 돈. 이 세 가지의 위치, 우선순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사람, 그 가장 밑에 돈을 놓는 그런 순서로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기도 하고, 또 관련된 사람이 다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불이익을 겪게 되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로 들자면 한국의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게를 하시는 분들, 소규모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게 세를 내는 것, 렌트비를 내는 일입니다. 장사는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렌트비는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참 그 이 렌트비를 어떻게 해서든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것조차 팔면서 그렇게 내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한국에서 법적으로 렌트비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은 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문제가 참 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연예인들 중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세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렌트비를 절감해 주거나 아니면 몇 달치를 아예 받지 않는 그런 연예인들, 건물주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이들이 한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자신의 이익, 또 돈보다 아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에 책망한 사람들, 책망을 받은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30여 년 정도의 시간을 건실한 회사에 다니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세 가까이 돼서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새 60이면 아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이기도 하고, 또 본래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퇴직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아파트 경비원, 버스 회사 이제 경비, 아니면 청소일,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정규직, 또 관리직, 또 한마디로 가진 자 측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 반대의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투신 자살한 사람의 그 뒤처리, 그 시신의 뒤처리를 하기도 하고, 잔심부름부터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는 그런 일들까지 남들이 하기 싫고 더럽고 고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경비원을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에서 숨을 쉬고 이런 초소에서 잠을 잘 수 있겠나? 사람 대접 받을 생각으로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무슨 말입니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이익을 창출하는 그룹을 위해서 도구로 쓰이는 존재가 이 경비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이 물질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가치관이 이들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잔인한 표현으로 너희들이 하는 이 불의한 일들의 중심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사람으로 대우하지도 못하는 악한 죄다라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드러난 우리 인간의 추악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전이나 존엄성이 무너지고 서로를 비판하는 이런 사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왔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삶에서 정말 위에서 예를 든 그런 부류처럼 남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그런 행동을 마구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주위의 그런 약자의 관계에서 희망 없이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런 이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돌아보았는가? 그들에게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한 손길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밀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자리, 또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무관심, 무응답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를 들고 채찍질 하시는 것은 오히려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들어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뜻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무응답과 무관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도 대놓고 얘기하거나 좀 다투게 되면 차라리 좀 화해할 거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내게 된다면 정말 속이 상하고 또 속이 상한 나머지 속이 곱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저주나 책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미가서를 통해 이 책망하신 그 죄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자를 돕고 또 가진 자가 아닌 못 가진 자를 위하는 일은 사회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는 자가 살아갈 방향이고 명령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재우면서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긴 하지만 큰애가 어렸을 때는 이 자장가 같은 조용한 음악을 많이 틀곤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아이들 조금씩 크고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틀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어떤 음악을 많이 들었는가 하면 이 디즈니 음악, 만화 주제가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큰 아이가 어떻게 찾았는지 이 미국 기독교 음악 방송을 이제 틀어놓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내내 이 나오는 찬송들, 이 복음성가들을 듣고 또 저도 같이 함께 듣게 되는데 참 의미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양의 가사 일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어 찬양 가사를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쫓아 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애물을 넘고 다녔다.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빠진 것이 없도록 노력한 내 삶은 내 머리를 빙빙 돌게 하고 가쁜 숨을 쉬게 했다. 나는 스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그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한 단순한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것을 바르게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제 의역이 좀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면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면 정말 그러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지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때는 오늘 미가서에서 책망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기보다는 내 만족, 내 안전, 내 기쁨에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선지서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위의 찬양의 고백처럼 결론은 이미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세상이 사람답게 대우해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오늘 주어진 내 삶과 환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찾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서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위로하는 삶을 내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선한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해야 할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또 사람의 그 존귀함과 존엄성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고 정말 자신의 이익과 돈과 물질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 안타까운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소망이 여기 있노라고 외칠 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 아버지,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 마음에 아버지 아픔이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